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에병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혼이 나거나 충고를 들었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또 아이들을 기억한다면 그때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혼내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나 미워해서 혼내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간을 지나오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 혼을 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걸 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혼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혼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아파하면서까지도 그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자녀를 향해서 가르침과 훈계를 엄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거.
우리는 종종 심판과 사랑을 반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이 한 가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심판 안에서 아니면 그 심판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이사야 19장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이 후반부에서는 놀라운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볼 때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19장 후반부에는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에서는 또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전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19장 앞부분에 보면 애굽의 나일강이 다 말라버리고 경제도 다 무너지고 우상도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게 되는 16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5번에 걸쳐서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 계속해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어떤 하루가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입니다. 심판을 정하시고 이 심판과 함께 다시 한번 구원의 때를 정하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그날인 것이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19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게 될 것이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애굽 땅, 이방 땅, 우상의 땅에 있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애굽 땅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지는 그때가 오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자까지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에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들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시고는 고치신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는 고치시기 위한 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을 것인데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함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서로 간에 철천지 왼수였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그들과 그들 사이에 큰 대로가 열려가지고 서로가 왕래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다 말씀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나라를 어떻게 보면 한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심판의 끝은 새로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꿈꾸고 계신 것이죠.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원수를 친구로 만든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원수를 우리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까? 너 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렇게 3년 동안 다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몸으로 직접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특별히 유다 백성들도 애굽을 믿으면,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로부터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애굽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변의 나라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냐 하면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절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무너지니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절망스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현과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함께 의지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자신도 이제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때에 다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결국 우리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죠. 주변의 나라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절망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에게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인 것이죠. 애굽을 치시는 이유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고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과 또한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할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하고 권면하고 충고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향해서, 교사라면 학생들을 향해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겠죠.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역의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향해서, 직장에서는 후배를 향해서.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책망, 권면, 훈계, 충고는 어떤 연유에서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러나? 내가 기분이 속상해서? 아니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권면도 그러해야 됩니다. 혹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권면할 수밖에 없고 충고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 권면과 충고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그를 향한 더 큰 사랑입니다. 더 많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며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고와 우리의 권면에는 책임을 함께 동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당신의 걸어가는 걸음을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범죄한 일이 드러난 누군가를 향해서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에서는 애굽의 심판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장면으로 맞춰집니다. 20장 말씀은 임박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책망 뒤에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권면해야 한다면 심판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을 봅니다. 심판하시되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원수까지 품으시는 그 크신 은혜 앞에 저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땅히 책망해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고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으로 굳어버린 저희 마음의 자리들을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